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노래일 것 같은데요. 각 노래들의 조회수를 보니까 적게는 수십만, 어떤 곡은요, 2천만의 조회수를 자랑합니다. 이 노래 밑에 이제 댓글들이 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는데요. 그 댓글들을 보면 간증입니다. 이 노래 때문에 제가 삽니다.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어려울 때 이 노래 듣고 이겨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그냥 수천 개의 간증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약을 좀 팔려고 합니다. 어떤 약인지는 한번 들어보시고 사실지 마실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가지의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뭐 혈압약이라든지 또는 당뇨약 같이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약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약은요, 뭐 비타민제라든지 또는 오메가3, 뭐 밀크시슬 같은 건강 보조제로서 영양제로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저도 매일 먹는 약을 보니까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아마 다들 몇 가지의 약은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챗GPT와 제미나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약 세 가지를 한번 추천해 달라고 물어보니까요. 두 가지는 같은 약을 추천하고 한 가지는 각각 다른 약을 추천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추천한 약은 바로 이 약입니다. 페니실린이라고 하죠. 항생제입니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균에서 찾아낸 이 페니실린이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작은 상처 하나에 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지만 이 항생제가 발견이 되고 난 뒤로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균 때문에 더 이상 죽지 않는 인류가 감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추천한 약이요. 에테르와 몰핀 같은 마취제를 추천하였습니다. 마취제가 어떤 시절에 사람을 수술할 때요. 어떻게 수술했냐? 마취제 없이 그냥 수술한 거예요. 그냥 생사를 찢어버리고 그냥 치아를 뽑고. 그러니까 1800년대, 1900년대 초반까지 이 마취제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문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수술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1846년 윌리엄 모턴이 에테르를 발견하고 난 뒤로는 인류는 더 이상 이제 통증으로부터 해방되고 고통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약이 조금 갈리던데요. 챗GPT와 제미나이가 각각의 약을 추천했는데 에드워드 제너가 발견한 이 천연두 백신을 추천한 AI가 있습니다. 어느 AI가 이 천연두 백신을 추천했을까요? 챗GPT가 이 백신을 추천했습니다. 1796년 에드워드 제너가 이 천연두 백신을 발견하고 난 뒤로, 개발하고 난 뒤로 인류는 이제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완전히 정복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미나이는요, 이 경구 피임약, 여성들이 먹는 피임약을 추천했는데요. 인류의 절반인 여성들이 이제는 그들의 삶과 그리고 경제 활동에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켰던 약이 바로 이 피임약이다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스피린, 인슐린, 여러 종류의 약이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러면 가장 인류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약이 무슨 약일까요?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비만약,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를 위시한 마운자로, 이 두 가지 약이 지금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전 세계 제약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탈모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1위가 되지 않을까. 네. 탈모약이 나오면 아마 1위가 바뀔 것 같은데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각종 백신을 맞고 우리의 몸을 치료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평생 병원을 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삶을 살더라도 작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 우리는 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 몸을 다치게 되면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그러한 수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만 치료를 할까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0년 기준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치료한 그 치료된 비용이 8조라고 합니다. 한 해에 한 8조, 지금 이제 더 많아지겠죠. 8조가 되는 금액이 이 정신적인 마음의 질병에 치료하는데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몸과 마음을 일생 동안 치료하고 그리고 치료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일국의 왕을 치료하는 치료자 그리고 그를 치료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법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40세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뭐든 처음 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울에게도 이런 부담감이 있었고, 이 부담감은 곧 사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연구하면서 사울에게 스트레스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이 한평생 살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첫 번째는요, 그의 출신 성분에 따른 그 모습에 따른 그런 스트레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가장 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12지파가 거의 비슷비슷한 어떤 세력과 규모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좀 더 인구가 많고 군사력이 강했던 지파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다 비슷한 모습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 가장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한 사건으로 인해서 맞다이라고 하죠. 다이다이를 뜬 겁니다. 이스라엘 11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한 결과 모든 베냐민 지파가 다 죽게 되고요. 600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인구가 수만 명, 십수만 명이 있을 때에 베냐민 지파는 겨우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약한 지파, 그리고 왕따를 당하고 있던 이 지파 출신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것이 자신에게 상당한 컴플렉스이자 스트레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선택을 받고 난 뒤에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냥 공개적으로 사울에 대해서 비토하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 집권 초기부터 상당한 정치적인 압박감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스트레스 원인 두 번째가 무엇이냐? 외부 세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여러 번 40년의 인생 동안 수차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왕으로서 내가 왕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이후에 블레셋과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울이 일평생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을 한평생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인데요. 하지만 이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판단대로 생각대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두 번에 걸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40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40년 동안 여러 번 전쟁을 하고 마지막 전쟁이 누구냐? 바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전사를 하게 되고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사울에게는 이 전쟁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전쟁의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울의 집권 내내 그를 괴롭히던 하나의 스트레스, 그 압박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이 두 번째 원인과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내부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한다면 내가 왕으로 버림받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주위의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하게 됩니다.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얘가 나를 배신할까? 얘가 나의 뒤통수를 칠까? 혹시 내 아들이 뒤에서 나의 등에 칼을 꼽지 않을까? 누가 나를 반역하고 배신할지 항상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혹시 공을 세우고 업적을 세워서 유명해지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사울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었고 그는 항상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과 초조함 속에 40년의 인생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사울의 인생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번뇌하게 한다. 제가 이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아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우리가 이제 번뇌한다라고 해서 좀 불교적인 용어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 히브리어 말은요. 두려움에 빠졌다. 공포에 질려 있다. 특별히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되어서 그 존재로 인하여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을 때에 이 단어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떠냐? 악령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공포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요. 사울이 하루 종일 중얼중얼거리고 헛소리를 할 정도로 그런 정신착란증이나 또는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이나 오늘날 현대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다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 이런 모든 어떤 정신적인 질환과 문제가 사울처럼 악령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공황장애라든지 여러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우리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또는 우리가 겪었던 어떤 특정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에 이런 악한 존재가 이것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더 문제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큰 어려움과 위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울은 이미 상당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치 불에 휘발유를 붓듯이 불난 곳에 휘발유를 끼얹듯이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여서 이것이 폭발적으로 사울을 괴롭히는 하나의 문제가 되었고 사울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그나마 그가 좀 숨을 쉬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머물게 되자 말 그대로 사울의 삶은 완전히 파괴가 된 것입니다. 번뇌로 인하여서 이 엄청난 공포감으로 인하여서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제대로 생활할 수 없을 그때에 사울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치료법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정신적인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울을 치료했던 치료법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악기를 연주해서 음악을 잘 연주하는 사람, 그가 오게 되면, 그가 연주를 하게 되면 악령이 떠나게 될 것이고 왕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셔서 이 수금이 뭔지는 아마 음악을 아시겠지만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 수금이 킨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악기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수금이 바로 이런 악기입니다. 현악기죠. 이런 몇 개 줄이 달려 있고 오늘 뭐 비파나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마 고대 모든 문명 가운데에 이런 악기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집트에도 존재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도 존재했고 메소포타미아에도 존재했고 이런 악기들이 다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수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악기를 통하여서 노래하고 이러한 노래를 통하여서 음악을 통하여서 사람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치료하는 법들이 고대 사회에는 보편적으로 있던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음악은 기혈순환을 돕고 감정의 불균형을 조절한다. 그래서 실제로 고대 중국의 왕조들은 왕실에서는 이 병자가 있으면 특정한 음계, 그래서 음에 따라서 이 반응하는 장기들이 다 있대요. 그래서 음악에 따라서 반응하는 장기가 있어서 어디 몸이 안 좋으면 예를 들어 뭐 간이 안 좋으면 특정한 음계를 연주해서 치료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음악을 영혼의 의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는요, 정신질환이라든지 또는 불면증이 있을 때 음악을 사용해라라고 치료법으로 내밀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보게 되면요, 이집트에는 이제 의사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에 환자의 몸을 얻고 특정한 음악의 리듬을 연주해서 심리적으로 또는 그 몸을 치료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산모들이 출산할 때 그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해서 음악을 들음으로써 그런 치료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북미 인디언들은요, 드럼이죠. 북을 연주해가지고 그 북의 강한 비트로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고 에너지를 끼운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이처럼 고대 사회, 고대 문명에서는 음악이 치료의 도구였고 보편적으로 쓰이던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역시 이스라엘 역시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정서적인 치료를 했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당시의 보편적인 치료법과 조금 다른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안정과 치료를 주었는데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좀 더 특이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18절에 보시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인데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단순히 악기만을 잘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닉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치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근원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악기를 연주할 때에 심리적인 마음의 치료를 넘어서서 근본적인 영혼의 치료를 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미국 흑인 문화 가운데에 후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후드 문화가 무엇이냐? 스트리트 라이프라고 보통 이제 좀 많이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길거리 인생입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한창일 때에 흑인들이 좀 낙후된 지역이 살았습니다. 그곳에 이제 모아놓고 살게 하니까 흑인들이 먹을 것도 없고 경제생활도 안 되고 가난하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 문화 속에 어떤 문화가 자연스럽게 거치게 되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범죄 문화, 소위 말하는 갱단이라고 하는 이 범죄 문화가 그들 속에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범죄 문화, 범죄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좀 허세가 심하죠. 강한 척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힘이 있고 강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 속에는 어떤 마인드 문화가 있냐? 공부해서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한탕 하면 되는 거야.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범죄에 저질러서 한탕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문화, 그런 마인드가 바로 이 후드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흑인 음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 음악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랩과 힙합으로 표현되는 흑인 음악이죠. 흑인들의 이런 음악들. 여러분, 미국의 흑인 음악 가사들요,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면요, 아무도 못 읽습니다. 가사의 80%가 욕이고요. 누굴 죽이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성폭행했다, 이런 온갖 범죄의 내용들의 그런 내용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흑인들이 이런 음악을 들어서 자라게 되니까 그 심성, 그 심리,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악한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음악이 끼치는 영향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귀한 음악으로 연주해 주신 광명시민 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 제가 서두에 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르핀 때문에 인류는 수술의 고통, 이 고통을 통제하고 수술의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르핀이 잘못 사용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물이 중독이 되고 마약이 중독이 되는 심각한 문제, 또 다른 위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힘과 능력이 음악 가운데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음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가 사용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던 다윗이 수금을 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연주한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상쾌하여 낫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라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목이 쫄려서 죽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손이 풀어지면서 숨통이 트이는 것. 목 졸려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 줄이 끊어지고 숨을 쉴 수 있는 그 모습을 상쾌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악령에 의해서 죽을 것 같은 숨조차 쉬지 못하였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자 숨통이 트였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숨통이 트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수금 연주는 단순히 고막을 울리는 진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운반하는 영적인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성령의 사람이 영혼의 치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케스트라를 연주한 이 연주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고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영혼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러한 연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교회를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제 뒤에서 누군가가 어떤 중년의 여성이 찬송가를 흥얼거리면서 가더라고요. 제 뒤에 따라오면서 흥얼거리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아는 찬송가니까 저도 같이 따라 부르면서 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때로 우리가 흥얼거리면서 우리가 나지막하게 읊조리는 그 찬양이 누군가에게는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음악이, 여러분의 음악과 우리의 찬양이 이러한 음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나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음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은 몸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음악은 영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저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음악을 통해 치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